영국의 작가죠. 침례교 설교자인 잘 아는 존 번연이라는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필그림 프로그레스라고 하는 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 번역됐죠. 1693년도니까 꽤 오래된 우리나라에는 1895년도에 번역된 철로 역정이라는 책인데요. 순례자의 길 혹은 필그림 프로그레스, 우리말로는 철로 역정이라고 번역됐는데 이 원제목은 The Pilgrim Progress from this world to that which is to come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가올 세상을 향해서, 여기 세상에서 다가올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의 길. 역사상 가장 널리 번역된 작품이고요.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작품이 이 철로 역정입니다. 여기 보면 수다장이 게으름, 허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화 형태로 나온 종교 소설인데요. 멸망을 앞둔 장망성,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 이 성이 멸망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를 떠나서 장차 올 세상으로 하늘나라를 향해서 여행하는 내용인데, 주인공이 멸망에서 건진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고난을 주제로 만들어진 내용이 이제 그 철로 역정인데, 존 번연 목사님이 생전에 1권을 출판하고 1권이 출판되기 전에 죽었죠. 쓰고 난 글이 사후에 2권이 출판됐는데 11쇄까지 나오고 각쇄가 만 부까지 나왔어요. 1600년대에 그러니까 11만 부가 나온 거죠. 고대로 치면은, 고대가 아니라 1600년대 당시로 치면 어마어마한 부수이고 성경 다음가는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금방 화면에 본 것처럼 이 캐나다 선교사이신 제임스 게일이라고 하는 분이 1895년에 천로역정이라고 번역해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왜 중요하냐면 한국 근대 첫 번역 소설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영어 번역 소설로 나온 책이 철로 역정이에요. 기독교 책이죠. 문학책이기도 하지만 한 1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된 유명한 책입니다. 우리말로 천국 가는 길의 여정이라고 해서 역정인데, 제가 그 역정이란 말을 한문으로 찾아봤어요. 우리 역경을 견딘다고 할 때, 힘들다 할 때 역자 쓰잖아요. 그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역사할 때 역이더라고요. 하늘나라로 가는 천로 역정, 길, 여정이란 말인데, 근데 이 중의를 갖게 역정이란 말이 참 맞다 싶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길은요, 참 역정 내면서 가야 되는 길 같다는 거죠. 막 짜증이 나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난이 있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탄탄대로가 열려야지. 성경 말씀처럼 형통하고 평탄한 길을 가야 되는데 역정이 막 나요. 와, 내가 이거 참아야 돼.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참아야 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것도 참아야 되나 싶을 만큼 이게 막 역정이 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천국 가려면 역정을 부리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고난의 길을 갈 때 우리는 지난주까지 12번에 걸쳐서 변화명령을 얘기하면서 욥기 말씀으로 나누었어요. 변화명령 롬파리팔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바라보는 성도의 관점을 새롭게 해석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욥기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나님을 대면하고서야 이게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겠지만, 다만 욥기 마지막 결론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것은 고난의 끝이 있다는 것과 그 고난 끝에 주시는 하나님의 결론은 2배 축복도 맞는 말이지만 그 이전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므로 주님 안에서 화해와 화평과 화목을 이루게 되는 것이 고난의 궁극적인 목적이더라라는 것을 은혜로 나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야말로 죄 없이 고난 당하신 대표 주자 아니십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고, 누구도 예수님 앞에서 내가 더 괴롭다, 내가 더 고통스럽다라고 말할 만한 그런 고난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억울한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목을 이루셨어요.
억만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또 그 십자가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여러분 궁극적으로 천국 가면 그 원수 같은 사람을 또 볼 거란 말이죠. 할렐루야. 도저히 못 보겠죠. 전도 왜 하십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데리고 전도해가지고 천국 가려고요? 지긋지긋한 사람이 이 막판에 예수 믿고 온단 말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밀양에서 만났던 그 죄수를 천국에서 만난다고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각오를 단디 하셔야 됩니다. 그 정신을 똑띠 차리셔야 되고요. 알아들으셨습니까? 경상도 말인데? 여기 대구군요. 우리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자매님이 그래요. 자기를 자꾸 쫓아다니면서 결혼하자고 프로포즈하는 형제를 보고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드니까 나는 니를 천국에서도 안 보고 싶다. 그래, 이런 무서운 말을 해요. 그건 저주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면 다 본단 말이죠. 모두 만나보겠네. 천국에 가면 보겠네. 돈 떼먹은 사람, 사기친 사람 모두 다 만난단 말이죠.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억울하다 생각할 때 그 고난의 깊숙함 가운데 내 이 속사람이 커지기를 바랍니다. 고난 당하면서 계속 옹졸해져요. 조그만해지고 초라해지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의 깊이를 뚫고 더 깊은 곳에 내려가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욥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에서 우리는 고난을 원하지도 않지만 피할 수도 없고 해석하려 해도 그 터널이 다 끝나기까지는 알지 못하는데 그 고난의 순간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현실이니 변나명령 이 단어만이라도 잘 생각하고 롬팔이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늘 묵상하면서 우리 삶의 고난이라 생각하면 그냥 한마디 변나명령 그러고 가는 거죠. 롬팔이팔 그리고 한번 이렇게 넘어가 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주제를 바꾸어서요. 암송학교의 또 다른 구호 기기감찬순의 말씀으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알고 있는 대로 주 안에서 항상 기기감찬순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찬송하라, 순종하라의 주제잖아요. 이 5가지 주제를 가지고 올 연말까지 다룰 텐데 성경 말씀을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풀로 바라보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서 성경에서 기쁨을 가장 많이 표현한 대목은 아마 시편일 거예요. 그런데 시편은 길고 좀 더 짧게 기쁨을 가장 많이 말하고 있는 것은 기쁨의 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빌립보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는 모두 4개의 장 104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4절 그러니까 이제 별로 부담되지 않아요. 유닉의 1단계 100절이잖아요. 100절도 암송하는데 빌립보서 전장을 암송해도 되겠구나 하는 마음의 용기가 없군요. 이렇게 투지가 생겨야 되는데 이거 내가 한번 먹어보겠다 이런 열정이 생기면 좋겠는데 그렇게 도전해 보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빌립보서 저자는 바울이고요.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모두 13통의 편지를 썼어요. 오늘 우리가 읽는 신약 성경은 모두 27권인데 그중에 13권의 편지글이 바울 서신입니다. 성경 목록으로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해볼까요? 시작. 마태, 마가, 누가요. 3절 더 해야 되네요. 우리 그리 하지 않죠? 마망록, 요행, 롬, 고정, 고갈, 에필골, 살전사로, 뒷모니안, 약, 배점배두, 살전사루, 요리삼육에 맞죠? 뒷모니악, 고담, 뒷모니악, 요리삼육에 이렇게 쭉 달아가잖아요. 그 27권 중에 13권을 바울이 썼고 그 바울이 쓴 편지글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이고 빌립보서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 3권의 편지가 감옥에서 원래는 빌레몬서까지 감옥에서 썼지만 빌레몬서는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해서 목회서신이라고 하고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추가로 빌레몬서 포함시키기도 하고 안 시키기도 하는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의 배경과 빌립보서 전체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주부터 서서히 풀어가면서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곳이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견이 없지만 어디 감옥인가 하는 것은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의 견해가 있습니다. 책에 보면 잘 나와 있고요. 대체로 신학자들은 이 시위대라고 하니까 로마에 있는 감옥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2년을 머물다가 거기서 순교하죠. 즉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쓴 마지막 서신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감옥에서 죽기 직전에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쓴 내용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내용이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4장에 내게 후원을 해준 것에 대해서, 나를 도와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어떤 영수증 표시죠. 나를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라는 이 재정적인 지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고 있고요. 영치금 형태의 헌금을 가지고 겨우 생존해 있는 감옥 생활이에요. 그런데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처절하다, 감옥에서 못 먹고 있다, 저 로마 군사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 내가 로마 시민인데 시민 대접을 받지 못한다, 비참하다, 이런 표현은 단 한 구절도 찾아볼 수 없고, 구석구석에 나의 기쁨을 넘치게 하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런 기쁨이란 표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전체에 16번에 걸쳐서 기쁨에 관한 어휘가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결론적으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주제로 마감되기 때문에 기기감찬순을 하면서 빌립보서를 가지고 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기감찬순 첫 번째 기뻐하라를 다루기 전에 2장 말씀을 먼저 가지고 와서 주 안에서 항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기뻐하라라는 말은 굳이 교회에서만 말하지 않아도 어디서나 다 하는 말입니다. 병원에 가면 기쁘게 사세요. 선생님 기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기뻐야 기쁜 게 아니라 기뻐하다 보면 기뻐집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기뻐하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손뼉을 쳐라, 감사해라. 안 믿는 사람도 감사일기를 쓰라고 합니다. 이게 신체에도 직접 영향을 주니까. 그 반대가 되는 스트레스나 슬픔, 우울, 분노는 우리 신체에 장애를 주는 마이너스 요인이 되기까지 하잖아요. 이런 기쁨, 감사, 긍정의 사고, 거울 보고 웃기, 박수치기, 감사일기 쓰기,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웃다 보면 웃을 일이 생깁니다. 이런 심리학적인 용어에서 기쁨은 상당히 중요한 말인데, 왜 교회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했는지를 조금 원초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기뻐한다라고 하는 정서가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하게 긍정적인 시그널을 줍니다. 아주 옛날에 흑백 TV가 있는지도 여러분들은 모르던 그 옛날 시대에 우리나라의 코미디언들이 나와서 나온 첫 번째 아마 초대 코미디 프로그램 중에 뭐가 있습니까? 웃으면 복이 와요. 웃으면 소문난 복네. 웃으면 복이 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웃어보세요. 옛다 복 받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웃기만 해도 복이 온다라고 하는데, 이 사고에서요, 기뻐하는 정서가 우리에게 중요한 긍정적인 사고, 하도 웃을 일이 없으니까 웃음을 찾는 사람들, 나중에는 웃다가 웃는 걸 경쟁 붙어가지고 콘서트도 하다가 요즘은 무슨 리그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손대지 말아야 될 곳에. 네. 모든 일에 기쁨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기쁨이 좋긴 하지만 모든 일이 기쁘십니까? 사도 바울이 명령했는데,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기뻐요, 안 기뻐? 표정 한번 보세요. 이런 표정 있잖아요.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우리가 사실은 모든 일이 기쁘면 좋지만 기쁘지 않아도 살아야 돼요. 밥도 기쁘게 먹으면 양약이고, 일도 기쁘게 하면 보람이 있고, 공부도 기쁘게 하면 성적이 잘 오른다고 하지만 설령 기쁘지 않아도 밥을 먹어야 되고요, 기쁘지 않아도 일을 해야 되고, 기쁘지 않아도 공부는 해야 되고. 근데 공부할 기분이 언제 기분 좋아서 공부한 적 있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예, 급 공감하잖아요.
이런 걸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이를 악물고서라도 살아가야 하는 게 인생입니다. 싫지만 아니 꼬워서라도 살아가야 하는 게 인생인데 어떻게 하면 매일 항상 모든 일에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빌립보서를 다루면서 우리의 삶의 질이 상황에 관계없이 환경에 관계없이 내 본질에서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 흘러넘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듯이 기쁨도 충만해서 내게서 흘러나가서 주변 사람들이 뭔 좋은 일이 그렇게 많은가 물어보는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기쁨이라고 얘기해요. 빌립보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제가 나눌 수 있는 것은요, 이 기쁨은 세상이 권하는,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과 다르다는 거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혀서 이제 곧 죽음을 코앞에 두고 언제 사형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가 권면하는 이 기쁨,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가 주라고 말하는 그 순간 로마 황제가 지배하는 그 빌립보 상황에서는 바울과 같이 다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이런 두려운 상황에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성도들의 삶의 에너지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요, 우리네 교회에서 잘 보세요. 성도들이 기뻐하라는 말을 듣고 기쁨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생각보다 찬양할 때 외에는 기쁘질 않아요. 찬양도 꼭 기뻐하는 찬양을 몇 곡 넣어야 기쁘지. 그걸 제외하고는 기쁘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찮은 그 아재 개그를 해가면서까지 여러분들 웃기려고 하는데 이제는 면역이 생겨가지고 저 봐라 또 시작이다. 요즘 청년들은 저를 보고 뭐라고 하냐, 이래요. 이게 뭔 의미인지 아시죠? 너무하네. 하도 안 웃으니까. 그리고 얘기 끝마다 차별금지법 동성애 우리 교회 큰일 났다 소리만 자꾸 하고 정말 큰 기쁨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이 뒤집어져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 기쁨을 앗아가는 그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은 평안하라고 얘기하시고 또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쁨의 원초적인 그 에너지가 어디 있는지를 빌립보서 2장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에요. 제가 성경에 보니까 이 기쁨과 관련된 어휘들은 무수하게 많더라고요. 특별히 이 기쁨을 가지고 책을 쓴 존 파이퍼 목사님의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책, 기회가 되면 이 설교가 진행되는 동안 한 번쯤 읽어보면 괜찮을 것 같은 책이라 생각합니다. 그 책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기쁨이 넘치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본성에는 기쁨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정서는 기쁨으로 충만하시다. 이 말을 딱 들으니까 무릎을 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본질에서부터 아재 개그로 충만하신 분이세요. 할배 개그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당신이 만드신 세상을 보면서 처음으로 하신 표현이 형용사 감탄사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아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를 매일 하셨어요. 매일 하고 남자와 여자를 결혼시켜 놓고 보시기에 억수로 좋았더라. 심히 좋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이 자기들을 찬양하는 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보고 좋다. 이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본성인 기쁨으로 나아간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무 점잖고 무뚝뚝하고 결벽증에 가까울 만큼 순결하셔서 부정한 것이 가까이 오면 이런 분이라고 생각하면 가겠어요? 하나님이 너무 근엄하고 지극히 위험하셔서 왔나? 예배해라. 똑바로 못하나? 이런 분이라면 믿겠냐고요. 여러분, 하루를 지내면서 무뚝뚝한 사람과 지내는 것만큼 그 시간이 길게 가는 날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라고는 하루를 지나면 그 하루가 얼마나 짧게 갑니까? 벌써 갈 시간이에요. 헤어질 시간이 그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이게 기쁨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본성이 기쁨입니다.
기쁨이 없는 사람과 지내는 것이 힘들다면 기쁨이 넘치는 사람과 지내는 것이 기쁨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듯이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소요리 문답 1번에 인생의 제일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할 것이나 찬송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쁨이시라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기뻐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족들을 기쁘게 하려고 아내의 생일이나 아들, 딸의 생일이나 혹은 아빠의 생일에 뭔가 서프라이즈를 막 준비하면 누가 더 즐거워요? 준비하는 사람, 야, 불 끄라, 온다. 띵동, 그러면, 아빠 왔다, 다 숨어라. 그러면서 그 준비한 너 누가 즐거워요? 준비하는 사람이 더 즐거워요. 서프라이즈는 그런 거잖아요. 제가 저희 따님 생신 때 생일 축하를 하려고 그날이 제주도에 있다가 오는 날이어서 제주 공항에서 선물을 사야 될 것 같아가지고 25-6살 때니까 그때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화장품 가게 가서 제가 딸 생일 26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서 맥이라고 하는 립스틱을 이 면세점에 가면 립스틱이 또 이제 이 시중에 잘 안 파는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세 종류가 제일 잘 나가는데 요거는 뭐 시중엔 잘 안 나가고 여기 면세점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세 종류 중에 제일 잘 나가는 게 이겁니다. 그러길래 제가 3개 다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밤 11시쯤 돼서 모른척하고 있다가 오늘 우리 딸 생일이네 그러면서 3번째로 잘 나가는 립스틱을 딱 하나를 줬어요. 아빠 이거 구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아빠가 다 구했지. 제게는 몇 개가 더 남았습니까? 2개가 더. 저 혼자 막 좋아해요. 제 딸은 몰라요. 그리고 또 한 30분 있다가 사실은 하나 더 있어. 2번째로 잘 팔리는 게 이거 어떻게 구했는데 이거 진짜 구하기 어려운데. 그리고 12시 땡 될 때 마지막 선물로 1등 상품을 내놓았으면 까무러쳐요. 누가 더 좋았겠습니까? 제가 지금도 좋아하고 있잖아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내 기쁨을 위해 살면 이걸로 끝이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누가 더 좋은가? 내가 더 좋다는 거예요. 이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내 기쁨을 제자들에게 주려고 주님 말씀하신 게 요한복음 15장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기뻐하면 주님도 기뻐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뜻인 것이죠. 예수님 안에도 기쁨이 있어요. 바울 서신 곳곳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본성 안에 숨겨져 있는 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시편 100편 남성 어떻게 합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주일날 아침에 일어날 때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노? 피곤한데 어거지로 오는 사람하고 벌떡 일어나서 기쁨으로 오는 사람하고 누가 더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분들에게 교회 올 때 친정 가듯이 오라 하십니까? 시댁 가듯이 가라 합니까? 시댁 가야지 그럽니까? 친정은 2달 후에 가려고 날 잡아놨는데 벌써부터 짐 싸잖아요. 좋은 거죠. 우리 친구들 기말고사 치고 PC방 가기로 약속했으면 기말고사 PC방은 약하군요. 기말고사 치고 롯데월드 가기로 약속돼 있으면 벌써 기말고사를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롯데월드가 있으니까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거. 에베소서 1장 5절에서도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저는 이 말씀 읽고 마음에 에베소서 1장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자력 구제가 불가능한 죄덩어리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는 게 하나님께서 개평 뜯어두듯이 너 구원받아가 아니라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이 충만한 거죠. 우리 독서 북독고 할 때 우리 청년 중에 한 분이 스바냐 3장 17절 얘기했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기쁨은 하나님의 성품에 들어가 있는 것이니 성도가 기뻐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쁨을 제어하는 이 빼앗아가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이고요. 기뻐할 만한 뭐가 이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외부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물질로부터 오는 것 아니고 만난 거 먹어서 오는 것 아니고 본성에 있는 기쁨, 그 기쁨을 찾아가는 기기감찬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갓난아이들이 갓 태어나면요, 자고 있는 동안에도 웃어요. 아세요? 여기 권사님들이, 간호사분들이 더 잘 아시겠네. 자는데 엄마가 하도 웃겨가지고 아재 개그를 많이 들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태아에게 영향이 있습니다. 그 베네루스미라고 하죠. 갓 태어난 아이는 신생아 때 하루에 한 300번 정도 웃는데요. 근데 성인들은요, 300번은 그냥 30번도 웃을 일이 없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날이 갈수록 우리의 기쁨을 계속 빼앗는 겁니다. 살면서 우는 날이 더 많아요. 화내는 날이 더 많고 짜증날 날이 더 많아요. 우리 인생을 기쁨으로 만들어가는 그 비결, 그 기쁨의 첫 단추를 오늘 빌립보서 2장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하고요. 이 기쁨과 관련해서 다음 주부터 다루게 되겠지만, 이 기쁨, 기도, 감사, 찬송, 순종의 가장 원천이 되는 첫 수식어는 주 안에서 항상이라는 이 말을 묵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그 중에서 2절부터 11절은 찬송시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한 노래예요. 학자들은 이게 장르가 다르다 보니까 편집글에 시가 들어오니까 뜬금없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것만 따로 떼어서 연구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이것이 여기 들어와 있기 때문에 1장, 2장, 3장, 4장이 매끄럽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모진 고난을 당하고 고린도서에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 인생의 질고를 겪으면서 자기 삶 전부를 통틀어서 이 삶의 결론이 기쁨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있는 이 내용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암송하시면서 기쁨이 사라질 때마다 이 본문을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걸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기뻐하고 겸손함으로 서로 대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1장의 내용이나 2장 바로 앞에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는데, 어떤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느냐, 같은 사랑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또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되는데, 이 마음을 얘기하면서요, 무슨 마음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이 마음, 주님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기쁨이 생기고, 이게 있어야 감사가 생기고, 이게 있어야 찬송이 생기고, 이게 있어야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항상이라고 얘기할 때요, 주 안에서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In Christ and Christo라는 거죠. 우리의 기쁨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는 기쁨, 하나님의 성정, 하나님의 속성에 담겨있는 기쁨,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뻐하라, 이 마음을 가져라 라고 말하는 그 마음이 뭐냐? 6절부터 나와 있죠. 짧게 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형체라고도 말하는 모르페라고 하는 말은 형상을 두고 말하지 않죠. 하나님은 형상이 없지 않습니까? 속성을 두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건데, 신분을 결정하는 중요한 유전자와 같은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시지만, in the form of God, 하나님의 형상이시지만,
그러나 자기를 비웠다라고 얘기하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비웠다, 또 종의 형체를 가졌다,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비웠다라고 하는 주동사에서 연유되는데, 하나님이신 자기 자신을 비운 거죠. 그걸 우리식 표현을 하면 권리를 포기한 겁니다.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와 권세와 영광을 내려놓은 거예요. 심지어 자기를 낮추기까지 하셨는데 얼마나 낮추셨는가?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음이라. 낮추셨는데 어디까지 낮추셨느냐? 죽음에 이르기까지 낮추셨다. 여러분, 참다 못 참으면 참은 겁니까? 못 참은 겁니까? 많이 참은 거지만 참은 겁니까? 못 참은 거? 못 참은 거죠. 주님은 참다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자기를 죽기까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건요, 굉장히 무서운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낮아졌다가 아닙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낮아지는 것을 낮아짐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최근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 유기성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늘 우리가 암송을 했잖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죽은 사람 왜 말합니까? 그럼 이 말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로 하는 말이잖아요.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할 만큼 자기를 가장 낮추는 그 약한 낮춤도 내 삶에는 위대하게 영향을 끼친다. 완전히 죽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살아 역사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안에 그냥 낮아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코앞에 있을 때까지가 아니라 죽음에 이르도록 자기를 내어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라는 말은 우리가 주님에 이르는 그런 낮아짐과 겸손함과 겸허함을 가지라라는 거죠. 완전히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다라는 표현과 같은 말인데, 이사야의 예언처럼 겸손의 왕인 거죠. 왕이시지만 왕노릇하지 않으셨고 12군단을 부릴 권세를 가지셨지만 부리지 않으셨고 권세를 내려놓으신 것을 자기를 비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완전히 자기를 비운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갖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일할 때 꽤 오랜 시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해야,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져야, 재능이 있어야 하나님을 섬긴다. 또 교회에서 주님 일하십시오라고 나는 아는 게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저는 못해요. 제가 늘 하는 말이잖아요. 모세는 혀도 짧아서 모세예요. 혀 짧아서 모세예요. 숫자도 모세에서 모세예요. 그랬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조건은요, 가장 낮은 조건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작고 초라해서 하나님이 못 쓰는 게 아니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크고 위대해서 못 쓰는 거예요. 오죽하면 기드온에게 다 돌려보내라고 했습니까? 오늘 우리네 교회가 서명을 하고 사람이 모여서 국가에 영향력을 끼쳐서 하는 일이면 그거 사람이 하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에게는요, 한방이라는 게 있어요. 아세요, 그거? 그거를 신학 용어로는 신의 한 수라고 얘기합니다.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가장 최적의 요건은요, 가장 낮아져 있을 때, 가장 무능할 때, 가장 무력할 때, 가장 쓸모없다고 생각할 때가 하나님이 됐다, 너 쓰면 좋겠다, 됐다, 내가 너를 들어 쓰겠다. 이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썼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말하기를 그러잖아요. 저기 의사가 의사를 버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다. 버렸으니까 쓰임받죠. 안 버리잖아요. 하버드 대학교를 나와가지고 그걸 포기했으니까 쓰임받죠. 가지고는 쓰임받기가 어렵더라 아닙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자본에 물들어 있으니까 힘이 있어야
물질이 있어야 주를 섬긴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보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최초의 유일한 위대한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자기를 가장 낮추는 예수님의 겸손이 기쁨의 본성이고 본질이에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요, 겸손에서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대학교에 가면 예비역 군대에서 막 제대해가지고 3학년, 4학년들이 1학년들이랑 굉장히 친하게 지내요. 1학년들은 학교 생활을 잘 모르기 때문에 데리고 가면 모든 게 다 신비롭거든요. 겸손해요. 다 처음 보는 거니까. 오늘 선배가 제2학생회관 한번, 그런 데도 다 있어요. 우와, 여기도 있었네요. 도서관 저기 대학원 열람실에 한번 가고 그런 데도 다 있어요. 그런 말 듣고 나면 신비로워요. 오늘은 멀리 팔공산에 한번 가고 어머 오빠 여기는 처음이에요. 대학교 3학년 4학년 데리고 가보세요. 작년에 와봤는데 똑같네. 내가 좀 뭘 안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힘들더라고요. 너희 안에 이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그것을 품으라 라는 말은요, 그 품는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hold on attitude, 주님의 자세를 가지라 라는 말인데, 주님의 자세는 어떤 자세냐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신데 가장 낮아지신 하나님이 되셨다. 자기의 권리를 다 내려놓았다. 우리가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된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는 없다. 여러분, 숨 끊어져서 죽는 게 아니고요, 내 권리를 내려놓을 때 내가 죽은 겁니다. 아들이지만 아들 노릇하지 않는 것, 첫째지만 첫째 노릇하지 않는 것, 아버지지만 아버지 행세하지 않는 것, 어머니지만 어머니의 힘을 과시하지 않는 것, 힘은 있지만 힘을 부리지 않는 것, 그것을 주님이 보여주셨고요. 그런 삶을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기쁨을 다루기 전에 빌립보서 전체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낮아진 삶의 자세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세만 낮춰도 기쁨이 찾아옵니다. 자세만 낮춰도 감사가 찾아와요. 내가 뭘 좀 가졌다 생각할 때 그거 내려놓으면 모른다 생각하면 됩니다. 누가 말하기를 대가 앞에 서봐야 내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 줄 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대가 앞에 서는 순간요, 비참해져요. 대가 앞에 서기 전에 진적에 자기를 겸손하게 만드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어느 자기계발서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전문가일수록 자기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숨겨라. 이 사람에게 호감을 사는 비결이라고 그래요. 어른들이 주로 하면 내가 말이야, 내가 전에 이것도 해보고 내가 하나님 말해, 네가 뭐해? 네가 뭐? 내가를 죽이는 것이 바로 자기 비움입니다. 한 주간 지내면서요, 이게 뭐가 막 올라올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를 스스로 낮추고 내리고 겸손하는 겸손의 롤 모델, 겸손과 자기 비움을 우리가 마음에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사회를 생각하면요, 국민의 권리가 아주 강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헌법의 2장 10조부터 39조까지가 권리와 의무에 관한, 오늘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6대 권리, 옛날에는 5대 권리였는데 6대 권리라고, 행복, 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인간다운 삶을 살 사회권, 청구권, 참정권, 이런 인권이라고 하는 권리 아래서 내 권리를 많이 주장합니다. 내 권리가 침해당하면 차별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권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의무는요, 5대 의무가 있잖아요. 5대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 납세, 국방, 환경 보존의 의무. 의무예요. 권리를 이야기하려면 의무를 다 하시기 바랍니다. 공부요, 해야 돼요. 국민의 의무예요. 군대 그렇게 가기 싫어하면서 인권은 그렇게 주장해요. 이게 아이러니한 현상이잖아요. 군대를 당당하게 가서 인권을 주장할 것도 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가기 싫어하면서 인권이 유린당했다, 침해받았다. 물론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잘못해온 게 많습니다만은 국민의 의무가 있어요. 세금은 지독스럽게 안 내려고 하면서 내가 낸 세금으로 이렇게 해선 되나 그러고, 내긴 얼마나 냈는데. 한번 랭킹이라도 매겨볼 판이에요.
환경보존, 근로 다 의무에 해당하는 겁니다. 일은 하지 않으면서 국가가 내게 해주는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권리만 가득 키워 있는 이 세상에서요,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다 내려놓으셨어요. 차별 받으셨지만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 차별당하는 걸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차별하지나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차별하지는 않아야 되지만 차별받을 권리가 생긴 거예요. 예수 믿어서 차별당하는 겁니다. 예수 믿어서 무시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업수의 여김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 느낌을 받을 때마다 자존심 상하고 내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참다 이거 도저히 못 참겠네 이러면, 그러면 분노가 올라오죠. 그게 오늘 이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정서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그랬잖아, 내가 비웠잖아, 그리고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무시당할수록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심지어는 거짓말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게 기뻐져요?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면 이러면은 기뻐져요? 아, 오늘 목사님 나를 욕했다. 아, 기분 좋다. 성경의 뜻이다. 이게 안 돼요. 근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할 때, 그게 내게 기쁨이 될 때 우리에게서 나오는 첫 번째 표현이 예스 주님, 예 주님, 예 하고 아니요 하지 말라라고 한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지 않으면 신앙생활할 때 참 많은 어려움이 당합니다. 이 기쁨의 원천이신 주님 따라서, 주님 닮아서 겸손하게, 낮아지게, 여러분, 권리는 있지만 주장하지 않고, 권세는 있지만 부리지 않고, 우리의 삶의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런 삶이 바로 겸손한 삶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12군단을 더 부릴 권세가 있었지만 그 권세를 부리지 않고 죽음의 의무를 감당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의무에 충실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 권리는 주님께 다 내려놓을 때, 그때 어느 날 불현듯 내게 찾아오는 기쁨이 있어요. 주님과 함께 누리는 그 기쁨, 기쁨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